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부터 레위기 2장까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홍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그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 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이삭의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니 질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게 하시고 2년 1월 첫째 날에 그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의 진리, 구원의 원리를 백성들 한가운데서 드러내시고 시행하기 시작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예식으로 설명되는 그 천국 진리에 온 백성들이 집중하고 대대손손 그 원리를 늘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도록 또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예법들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 또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더 잘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무리로 항상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제사장의 옷을 만든 이야기 나오고 그 제사장의 옷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어깨 견장에다가 6명씩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다가 달고 가슴에는 세 줄 네 줄에 12보석을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12보석을 판결 흉패 위에다 달았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입히신 하늘 백성들을 영원히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으셨다. 이런 상징이 되는 제사장의 옷, 그 얘기를 우리가 처음 봅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보이시는, 그러니까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우리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냥 우연의 확률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과 확률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희소한 가능성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필연으로서 선택해서 쓰신다. 이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 판결 흉패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앞길에 매 순간의 선택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고 대답하시는 그 역할을 기꺼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내 욕망의 길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덜컥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 해도 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답을 얻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판결 흉패라는 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비를 뽑지는 않지만 말씀을 총괄적으로 묵상하고 그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주 세상에서 뭐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유행가 가사에서나 이렇게 마치 멋진 말인 것처럼 네 마음을 따라가. 눈치 보지 말고 뭐 인습에 매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세상은 장려하고 부추겨요. 근데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따라가는 길은 죄성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덜컥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여쭙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아요? 매 순간 그냥 가서 주야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이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사람하고 사귀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군가와 사귀고 사랑하고 살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서로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익숙하게 우리가 충실하게 알면 매 장면마다에서 이렇게 투영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밝게 할 때 내 선택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판결 흉패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아들들에게도 그 모든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혔고요. 그다음에 석류와 방울을 번갈아 달았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그 의식을 수행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데 그 지성소로 나갈 때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 유일하게 혼자만이 지성소로 나가는 건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오래 지체되고 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에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활동하면 계속 그 뒤에 성막 밖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짤랑짤랑 이렇게 그래서 살아 있구나 아직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로 또 잘못 행하다가 죽으면 갈고리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의도로 용도로 방울을 달았다. 옷에 방울을 달았다. 그러니까 이 방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이 시대의 진리를 맡아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찾아내서 구원에 참여시키는 세상 속에 있는 왕이요 제사장들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의복도 입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셨다. 이 표현이 신약에는 계속 되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 능력과 내 자랑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 주의 영광의 옷, 그걸로 직분을 삼고, 그리고 방울 소리는 내가 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방울 소리 낸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덜렁덜렁 해치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렇게 익숙한 관습에 따라서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어영부영 대충 설렁설렁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거나 사역에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중하게 그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고 산다. 이런 표현이 이 방울 소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게 반복되죠.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 계속 이제 천을 짰다라는 얘기할 때, 실을 자라냈다 얘기할 때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입에 붙어요. 이게 읽다 보면 입에 붙어요. 이게 청색은 하늘의 세계,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영광의 세계를 상징하고, 자색은 자줏빛 왕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 그리고 홍색실은 고난의 죽음, 십자가, 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왕이시며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실 화목제물 되실 희생의 주님이시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입니다. 어디에나 새겨놓으세요, 하나님. 이거를 어디에나 우리 주님의 존재, 그리고 복음의 실체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원세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다 하시죠. 그 단순한 물건을 치장하고 술을 놓고 하는 실을 만들 때에도 항상 주님은 그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 배실이라는 것은 아무런 장식 없이, 색깔 없이, 염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흰 옷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거칠거칠한 질감의 옷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성이 겸손하고 소박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신분으로 화려함이나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영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상징이 또 있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39장 32절부터 43절을 보면 또 이제 그 우리가 마치 수련회 같은 데 떠날 때 체크 목록 작성하듯이 쫙 작성해 놓고 다 실었냐 그러면서 하나씩 체크해 가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빠짐없이 됐는지를 여기 총괄적으로 내용들이 또 한번 쭉 나열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나열되는 이 목록의 물건들, 나와 상관이 없는 물건들이 아니고 나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새겨 넣으신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물건들이니까 이 세상 어느 박물관에 들러서 이렇게 감탄하거나 신기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으로 눈앞에 그리고 어루만지고 새기고 그런 일들을 항상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40장에 드디어 봉헌을 했고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성소가 맨 안에 있고 그 지성소에 법궤와 이 뚜껑,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가장 신성하고 은혜로운 장소 시은소, 그래서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금향단은
이게 지성소 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지성소 바깥으로 성소 쪽으로 이렇게 맨 안쪽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향 연기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이 향의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가동시켜 놓고 구름과 불로 임재를 하셔가지고 큰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후로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막과 성전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약속하는 건물로 약속하는 도구들로 거기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과 소임이 다 돼갈 쯤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때부터 어떤 또 잘못에 빠지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나타내고 있는 구조가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죄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유일한 출입문이 있다. 번제단은 내가 세운 속죄 제물에 희생의 피 흘림이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죄가 더럽혀지는 손발을 씻고 고백해라.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보좌의 주님이 있다. 이 얘기. 죄인들은 그 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와라. 이 메시지인데 이거는 하나도 주목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그 의리의리한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건물 지어질 때 그걸 염려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의 약속 그 영적인 내용에 마음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이 건물이 유효하지만 그 실제 내용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이 건물만 자랑하는 꼴이 되면 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솔로몬 때부터 부패가 시작됐죠. 우상 숭배가 끌어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만연되다가 수백 년 후에 200~300년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차례 멸망해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이 세워놓은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해버리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집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사랑의 맹세를 깨뜨렸으면 휘황찬란한 건물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맹세가 깨졌으면 찬란한 금반지 보석반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어 던져버려요. 자, 그 무너졌던 성전이 수룹바벨 때 포로 귀환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셨죠. 어쨌든 약속의 언약의 내용은 거기서 증표는 서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초라하게 지은 성전이지만 그때 감격이 있어서 수룹바벨 성전은. 근데 또 그 수룹바벨 성전이 사람들이 건물 갖고 자랑하는데 넘어온 게 언제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인가요? 46년간 걸려갖고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성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막 잘 지었다고 칭찬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한 첫 해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신 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 정결하시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에는 분명한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제는 이 건물이 설명하던 그 예언은 끝났다. 내가 왔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기 육체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질 영원한 그 구원의 진리가 이제 실체로 왔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성전은 그 궁극적인 성전은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그 구조와 식양에 새겨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알아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각각의 사람이 성전이 되더라. 하나님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들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성막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도 이 성막이 금빛 찬란한 물건들이다. 금으로 다 씌웠대더라. 야, 멋있겠다. 그렇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고 너희를 영원히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위대한 사랑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동받아 하고 벅차하고 막 감격해 맞이 않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제는 진짜 성전이 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시니까 내 안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누추한 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령의 거룩한 전답게 내 몸과 내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 이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 예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어떻게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표현될 것이냐. 첫 번째, 맨 처음 등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제사, 번제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 몸을 불사를 수 없으니까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비둘기를 가져오든 간에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는 내가 네고 네가 나다. 내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헌신을 표현할 때도 안수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식에서, 번제의 예식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어드리고 부살라 바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늘 주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고 헌신하는 고백을 가지는 거. 이건 되고, 소제는 농사지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그냥 이것이 우리나라에나 절에 가면 공양미를 드린다 그러죠. 쌀을 바치고, 가인도 농사 지은 것 같고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의 개념은 돈이에요. 액수,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거를 중점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제물은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가 아니고, 갖고 온 것은 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분깃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드릴 때 한 움큼 갖고 나올 때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되는 거예요. 으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고 깨어지고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그리고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굽거나 삶거나.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런 의미들을 이 각종 제사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나님하고 사귀는 법, 탱글탱글한 내 자아를 갖고 이렇게 빨딱빨딱 살아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발끈하고 이런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으깨지고 곱게 갈려져서 그리고 굽거나 쪄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온유함에 도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이 하루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져서 고운 가루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세우신 그 결론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 성전을 헐으라고 하셨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영접한 우리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을 감격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